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도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수십 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요시야 왕은 스바냐의 활동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동안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힘써 이방을 신을 물리치면서 섬기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백성들은 또다시 일월 성신 곧 해, 달, 별들을 섬기고 또 이방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렇게 숭배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신심이 투철하다 해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혹은 다른 신만 못하게 여겨버리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파멸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순하고 겸손한 자를 남겨두실 것이며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이 임하게 되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다른 나라에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형벌받지 않게 사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더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도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자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멸하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크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심판을 면하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이 깨끗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긍휼을 입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심판이 면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부정한 입술, 거짓 입술, 남을 해치는 이런 입술이 깨끗해져서 제단 숯불에 재지어져서 깨끗해진, 거룩해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입으로 부르고 또 도와달라고 입으로 구하게 되어 그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 되어버렸고, 우상에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못 믿겠고 피조물이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교도 안 될 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이 되어지는 자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입술이 깨끗해지려면 우상을 숭배하고 부르고 복을 달라고 했던 입술이 바뀌어져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입술이 되어져야, 기도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예물을 가지고 바치고 감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10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했을 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이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은 제거해 버리지만 12절에서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어서 그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또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들,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멋지게 건설할 것인가 했을 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어 가지고는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돈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다시 일으킬 만한 여력과 힘과 지혜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늘 곤고하고 가난하고 학대를 당해서 불이익만 당해왔던 이들이 중요한 직에 올라갔을 리가 없고, 또 중요한 일을 맡겨준들 이들은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똑딱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휘둘렀던 이런 자들을 이제 남겨두지 아니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자들은 왕한테 눈치 봐야 되고 백성들의 여론을 살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적당하게 이제 마음 풀어주고 그러고 여유 있게 안정되게 사는 쪽으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좋은 지혜, 그 재능을 우상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능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회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자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은 자들과 일을 하면 훨씬 아주 쉽고 또 혹은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가버리고 자기들을 내세워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져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시고 오히려 힘이 없어서 늘 당하고 또 무시당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은혜를 회복할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참여하면서 세워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악을 행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제 천국 밖에 있을 것임을, 성 밖에 있음을 있게 될 것임을 말할 만큼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미워하시는, 끊어버리시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요. 머리 나쁜 사람은 금방 탈로 납니다. 아주 제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도 절대 안 했다고 아주 딱 얼굴에 그냥 얼굴색도 안 보여나고 막 거짓말해버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하단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골라내고 구별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만큼 우리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이쁘다 할 만큼 순수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손녀딸 사진 보고도 손 들 때가 있어요. 막 나를 웃게 만드니까. 제 아내는 사진 보고는 안 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얼굴 보고 화상 통화하고 저는 이제 사진만 봐도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해야 돼. 너를 여러분을 보면서 좋다, 마음에 든다, 기쁘다.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진정한 남은 자입니다. 남겨두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 자가 아닌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일을 다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의지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이 약한 연약한 우리들이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지면 우리의 약함이 강하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냥 남겨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정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진짜 복을 받더라. 이제 이것을 보여줘야 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뭐하냐, 재미 하나도 못 보고 이제 세상 건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가 하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핀잔 줄 수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할 만큼 나중에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믿음의 행동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행동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히 여기시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는 이런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 자랑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많이만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액수는 작았는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어서 안 드렸습니다 했으면 칭찬까지는 못 갔을 것입니다. 네 형편에 하지는 못하겠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칭찬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그 두 렙돈을 드렸을 때는 칭찬으로 다가오고 부자들처럼 많이 드린 자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이 드렸노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대로 힘써 드리고 헌신해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하고 물러서 버리면 칭찬까지는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드릴 수 있는 자, 헌신할 수 있는 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생각하면 즐겁고 부르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 손주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너를 보기만 해도, 네 기도 소리만 들어도, 찬양 소리만 들어도 내가 행복해진다, 이럴 마음이 주님에게서 막 나올 수 있을 만큼 남은 자답게 믿음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하고 또 이제 노블랜드 쪽에 가서 식사하고 다시 새 가정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밤에 또 한참 여기서 찬양했어요. 여기서 찬양 막 잘 올려줘가지고 너무 좋다고 들려요. 계속 찬양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찬양하고 기쁘게 부르면은 또 하고 싶고 자주 모이고 싶고, 이럴 만큼 그냥 모임이 아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임으로서 남은 자들이 활동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든다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활동 속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보여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만 지적해 가지고 이제 권고하고 가난한 자가 뭐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무시할 만한 우리들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그 무시했던 자들을 능가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으로 계속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